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펴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더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이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사람으로 내가 악하게 부르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PPT가 없습니다. 문자 보내드리는 것처럼 TV 보지 마시고 말씀과 성경책이랑 제 얼굴만 보시면 됩니다. 이 잘생긴 얼굴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 나라 비유 말씀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천국 비유를 들으면서 나누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어떤 공간이나 땅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이 나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말쿠트, 또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의미보다는 통치 또는 다스림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힘을 발휘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는 말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간다는 말은 나를 통해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뜻하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있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중간기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다가 생명이 끝나면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닌 그냥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을 하죠. 또는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자격을 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나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니까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다시 말해, 내가 뭘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17절. 아니,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는 거야? 자, 이 대화 속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이죠? 부자 청년은 자신의 선행과 율법 준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한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구원은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한편 부자 청년이 그 자리를 떠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몹시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죠? 여태까지는 돈이 많은 건 하나님의 복이야. 돈이 많은 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커서 그래, 구원받아서 그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하니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세요. 저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갔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8절,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야. 여기서 예수님은 앞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를 말씀하신 건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이 될 거라 착각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후반절을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요. 그럼 마태복음 19장 후반절을 통해서, 후반부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천국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돈이 많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의 확신에 찬 사람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요.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포기해야 천국에 간다고요. 오래 믿어야 간다고요. 어떤 직분과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요. 이러한 착각은 나 정도면 갈만하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야지, 저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3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그럼 도대체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뭘 말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죠. 20장 1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원은요 보통 가을 9월에 이 추수를 합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똑 따는 거죠. 이때 포도를 따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문장에서 1절의 이 문장에서 핵심 구절 뭘까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은 반복되기 마련이죠. 2절 보세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4절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7절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럼 여기서 포도원은 뭘까요? 천국이죠. 포도원 주인은요? 하나님 아버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네, 이런 마음을 지닌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나갔답니다. 그때가 몇 시예요? 유대 시간으로 0시요.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오전 6시부터 품꾼을 얻으려고 어디로 가요? 장터에 갑니다. 장터, 그쵸? 여기서 장터란 물건을 사고 파는 또 공공 집회가 열리는 장소를 말해요. 시장 같은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이 시장 같은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쵸? 여기서 놀고는 막 흥청망청 노는 게 아니라 일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일이 없는. 정리하면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시장거리에 일이 없는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로 살던 유대인들은 마땅한 직업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이 모여서 인력 시장이 형성이 된 거죠. 어디예요? 장터예요. 자, 포도원 주인은 바로 이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 몇몇을 뽑아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하루 품삯이고요. 자, 그런데 3시간 뒤에 몇 시예요? 오전 9시에 포도원 주인이 다시 장터에 나갔답니다. 그리고는 거기 있던 사람 중 몇 사람을 뽑아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처음에 오전 6시에 품꾼을 뽑을 때, 처음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동우 형제,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맨 처음에 사람을 뽑을 때, 그렇죠, 일을 잘할 만한 성실한 사람을 제일 먼저 뽑습니다. 듬직하고 성실한 사람. 오, 저 사람 일 잘할 것 같은데. 그럼 오전 9시에 뽑는 사람은요, 그 다음으로 괜찮은 사람을 뽑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주인이 또 장터로 갑니다. 언제요? 제 6시와 제 9시.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와 오후 3시. 점심 먹을 시간, 또 점심 다 먹고 소화 다 될 시간에 사람을 뽑으러 간 거죠. 그럼 이 시간까지, 이 점심 또 오후 시간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최상의 사람도 아니고 그냥 괜찮은 사람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선택받지 못한 별로인 사람, 시답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충격은 몇 시예요? 6절 보세요. 몇 시요? 제 11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 이게 왜 충격이냐? 유대인들은요,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6시에 일이 끝납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오후 5시는 모든 일이 다 끝나기 1시간 전이죠. 일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갔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주인이 묻습니다. 6절, 너희들은 어째서 아직도 여기에 서 있는 거야? 질문이 좀 기분 나쁘지 않나요? 야, 너희들은 아직까지 왜 여기 서 있는 거야? 기분이 좀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누가 서 있고 싶어서 서 있나요? 그런데 이 질문에도 화내지 않고 대답합니다. 7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고 싶은데, 너무나 일하고 싶은데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을 품꾼으로 쓰지 않았을까요? 일꾼을 쓰기에는 형편없으니까요. 최악이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있어요. 왜 끝까지 남아있었을까요? 오늘 일하지 못하면 돈을 벌 수가 없고, 돈을 벌지 못하면 집에 있는 내 아내와 자식에게 먹을 것 하나를 줄 수도 없잖아요. 집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 가족에게 돈 한 푼이라도, 음식 조금이라도 줘야 되는데 지금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심정은 굉장히 복잡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자니 너무나 비참하고, 자존심을 내세우자니 가족들이 집에서 먹을 것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 시간을 1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 초조하고요. 바로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해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때 이들의 심정 어땠을까요?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휴, 살았다. 살았다. 그리고 주인에게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포도원에 들어갔겠죠. 그럼 포도원 주인은 이 힘없고 자격 없고 능력도 없는 이 품꾼들을 왜 고용했을까요? 포도원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자세를 봤거든요.
포도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함이요.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든 쓰임받고자 하는 그 자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격을 보지 않으세요. 자세를 보십니다. 장로인지 권사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몇 명 전도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재산이 얼마인지,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 열정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이 마음과 자세가 가장 먼저이고, 이 마음과 자세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선행하고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조금 어려운 얘기 할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시에 고용된 사람들은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의 사람들이다. 또 9시에 고용된 사람들은 노아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의 사람들이다. 12시는 아브라함부터 모세 시대까지의 사람들이다. 3시는 모세부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이른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고용된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 자격을 갖추려는 사람들이요. 그럼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의 모든 사람들이요. 따라서 우리는 몇 시에 고용된 사람들이죠? 오후 5시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율법에 충실해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말 아무런 자격 없고 형편없고 쓸모없고 가진 것도 없고 기준 미달의 사람이지만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네, 선택받은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할 뿐입니다. 그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할 뿐이고요. 이제 오늘 비유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8절 읽어볼게요. 저물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자, 날이 저물었어요. 일이 끝난 거죠. 오후 6시입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아침에 온 사람부터 오후 5시까지 온 사람들을 다 불러서 품삯을 주라고 시킵니다. 자, 중요한 건 누구부터 일당을 줬나요?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품삯을 받기 전까지의 마음 어땠을까요? 불안했겠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잖아요. 돈 받을 수 있을까? 그냥 가라 가면 어떡하지? 그냥 좀만 주면 안 될까? 근데 웬걸? 하루 품삯 전부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건 조금밖에 없는데 하루 품삯을 다 받다니요. 일할 수 있게 해준 것도 감사한데 품삯까지 받으니 그들은 정말 말도 못하게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길 축원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런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새 라디오를 들으면 굉장히 많이 들리는 찬양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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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참을게요. 여러분, 이 찬양이 왜 인기가 많겠어요? 왜 인기가 많을까요? 공감이 되잖아요. 공감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자,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동안의 그 은혜를 까먹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감사를 잊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잊어버렸어요. 당연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잊어버리죠. 하지만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는 아무 자격 없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요. 내가 숨을 쉬고 또 교회에 오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일을 하고 사람 만나는 모든 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10절 보세요. 10절. 오전 6시에 오인 사람들이 기대했겠죠.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도 하루 품삯을 다 받았는데 우리는 제일 먼저 들어와서 제일 많이 일했으니 더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베드로처럼요. 그런데 그들 역시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11절 보세요.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따져요. 12절. 아니, 주인 양반,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와 어찌 똑같은 대우를 하십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자 주인이 말하죠. 13절. 친구요,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것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당신과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여기서 뜻이란 헬라어 델로입니다. 델로. 좋아하다, 즐거워하다, 의도하다, 갈망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은 뭐죠? 처음 오인 사람들이나 나중 오인 사람들이나 모두 똑같이 주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갈망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갈망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 이어서 말합니다. 15절. 내가 내 거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후하게 주는 것이 마음에 안 듭니까?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통치하시죠. 그런데 인간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자신의 생각과 기준과 경험에 맞지 않으면 마음이 안 들어요. 불평해요.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께 요구해요.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신의 뜻으로 남을 정죄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천국은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한 갈망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시죠. 이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비유의 결론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건 무슨 말이죠? 난 나중된 자야. 난 간신히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감사해서 나중에 천국 가서 더 큰 감사를 누린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먼저 된 사람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당연해, 별로 감사하지 않아, 난 자격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중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오후 5시 포도원에 간신히 들어갔지만 하루 품삯을 다 받은 그 사람들의 그 마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 기쁨과 감사로 사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만족하고 그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러한 하나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길 원하셔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러한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서로 정죄하고 헐뜯고 판단하는 모습은 없는 줄로 믿어요. 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눔도 사라지고 영적인 돌봄도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자격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혹시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또 혹시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기도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 금요 기도회 때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후 5시에 모인 부천 주의 나라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기에 앞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잠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전에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너무나 좋았는데 지금 나의 삶의 문제로 어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기쁨을 잊고 살았는지는 않았는지요. 또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처럼 난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또 무뎌진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또 기쁨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요. 오늘 오후 5시에 모인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님을 초청하며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높이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 나의 행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푸른 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에 누르고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아멘.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아멘.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복받습니다. 나는 오늘 비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나를 비었다지는, 나를 오늘 비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짖음 들으시며 날 기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아멘. 나 오직 나의 주님께 있습니다.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오후 5시에 간신히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자격 없고 형편없고 죄로 얼룩진 사람인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때론 우리가 오전 6시에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당연하고 자격있고 감사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남을 정죄하며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오후 5시에 보도원에 들어간 사람처럼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살기 원합니다는 마음으로 우리 지어버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